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좋으심을 더 많이 누리는 5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차례졌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5월, 6월 두 달 동안 추적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설교로 진행됩니다. 총 8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시간 동안에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만 볼 때가 많죠. 현실을 너무 크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여 찾아내십니다. 믿음은 나의 나약한 의지로 간신히 주님의 뒤를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끝없이 추적하여 뒤쫓아오신다는 그것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황송한 은혜이죠. 5월, 6월 오늘 추적하신 하나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알고 그 끈질긴 사랑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쓰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죠.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지도자를 정탐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갔다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굉장히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절대 가지 못한다. 우리는 가면 몰살한다. 다 죽임을 당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가 보았는데 너무 키가 크다. 너무 덩치가 크다. 그리고 그들은 무장되어 있다. 그 땅도 너무나 비옥하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온 백성에게 퍼뜨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요. 그럼 말 한마디가 낙심을 이끌 때가 있죠. 그들의 보고가 온 백성들을 낙심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니 울고 불며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큰일 났다. 라고 아우성을 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했던 그 입술이 순식간에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홍해를 건널 수 없었어요. 상황보다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설명될 수 없는 내 삶의 여정 이것만 그들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몰입되어 있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여주죠. 하나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진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니 그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고 우뚝 서버립니다. 난 못 간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바뀐 거죠. 갑자기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떻게 가냐는 거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아는 자죠. 은혜가 뭔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삶을 드리며 따라가는데 가던 길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현실이 너무 크게 나의 앞에 딱 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아멘했던 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내 가슴에 와닿고 여기에 내 삶을 다 걸 수 있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보다 현실이 훨씬 더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쩌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에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지금 가려는 길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싸워야 할 것 같은 부담감, 그 책임감이 나를 억누르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책임감이 너무 크고 거기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인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세 물속에 풍덩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싸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 보이고 근데 나는 메뚜기 같은 거죠.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기도 없고 군복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지? 전쟁을 맨손으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나 혼자도 아니고 내 가족들을 함께 이 전쟁 한복판으로 진격하게 해야 하는데 이거 완전 자살행위 아닌가? 믿음이란 뭐지? 믿음이란 창과 방패, 그 어떤 작전 플랜도 없이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인가? 비현실적인 삶을 그냥 막무가내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100% 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뭔가 갑자기 정신을 딱 차린 것처럼 비현실적인 이상세계에 있다가 현실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했지 내가? 뭐 한 거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리게 되는 느낌을 드는 거죠. 심하면 내가 너무 믿음에 심취했던 것 아닌가? 내가 너무 그 믿음이라는 것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현실을 간과했던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이 그 이상세계에서 현실로 온 것 같지, 뭔가 정신이 차려진 것 같은, 이게 맞아, 그렇지, 현실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창과 방패가 없이 갈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었지, 내가 너무 믿음 했나 봐 라고 했던 그 모습에 여전히 우리가 풍덩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에무나 아니면 네에마, 형용사거든요. 네에마. 이 단어들은 공통된 의미가 뭐냐면 변하지 않은,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충성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약속이 지금도 너와 함께 있잖아.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만 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라고 위로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결코 그냥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다독거림으로 끝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책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앞서 나가면서 내 삶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앞날이 캄캄할 때를 만나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먼저 가 계세요.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먼저 가 계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과거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만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저는 이 이제도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이제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현재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앨범에 보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내 과거의 앨범에 보관해 놓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도 계획하지 않을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니면 대책이 없어. 내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 누군도 책임져 줄 수 없어. 여러분, 이 생각을 버려야 해요. 이 생각은 내가 내 삶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안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내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것이 33절 말씀이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 말씀 너무 사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먼저 가셔서 내가 현실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먼저 가셔서요, 그냥 텐트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로 인도하면 딱 안성맞춤이겠다. 그 일을 하고 계셔서 잘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디에 가 계시다고요? 내 미래에. 지금 현실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내 미래에 먼저 가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미처 깜빡하실 분이 아니에요. 놓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지 않나?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않아? 맹목적인 신앙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마련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세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 가시고 장막 칠 곳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길을 정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리고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큰 길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상계동, 성수동 이렇게 방향 있잖아요. 방향, 가는 방향, 일단 동부간선을 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최종 목적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동부간선 타고 가면 돼. 가다 보면 알려줄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목적지가 어디냐고, 내가 알면 내가 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후자할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은 일단 가. 왜요? 하나님 앞서 가시니까. 우리에게 동부간선 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어느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제 300m 앞에서 좌회전 할 거야, 우회전 할 거야, 깜빡이 넣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을 지시한다는 게 목적지를 딱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목적지가 여기니까 송정 14길 18 여기를 찍고 가면 되는 거야. 잘 가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때로는 우리의 길, 큰 길을 말씀하시고 방향 말씀하시고 1m 앞에 이제
돌 거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을 걸으면 또다시 하나님이 또 한 걸음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지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시한다는 것이 지금 맞지 않아서 우리가 버퍼링이 걸린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지? 지시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찍어주는 게 아닌가? 근데 안 찍어주는데 어떻게 지시한다고 하는 거지?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한 때,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귀를 환하게 밝히세요. 환하게. 그래서 그 한 걸음을 정확하게 딱 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광채로 확 비추어져요. 그래서 그때는요, 확신이 딱 생기죠.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한 발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앞이 여전히 캄캄하지만 그 한 발자국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딱 생기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시하신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세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를 회고하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으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친밀해서 안아주고 이러한 허그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을 지다의 개념이에요. 짐을 지다, 책임져 주다, 지켜주다. 그리고 걸어갈 수 없는 아이를 안는 것. 그 걸어갈 수 없는 아이를 대신하여 걸어주는 부모의 행동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죠. 광야는 외로움의 장소예요. 참 고독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자식처럼 품에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죠. 때로는 내 삶이 막막하고 아무런 내 삶에 맵이 없는 것 같은,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나 모르고 있는 것처럼 걸어갔지만 모래바람 하나 확 불면 그 지도가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리셋. 그 허허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나는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책임지는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끝없이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내가 이제 가장이 됐으니 내 가정을 책임져야지. 내가 이제 담임이 됐으니 내 교회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생각해줘? 누가 이 교회를 책임져? 이런 생각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한 시가 있는데요. 발자국이라는 시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오래된 시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나 예배 때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장면들이 하늘에 비추어졌고 그 장면마다 두 쌍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왜 제 발자국만 있었습니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안고 걸으십니다. 어린아이가 걷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찡찡댈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너 알아서 와 하고 가는 부모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아이를 번쩍 안아버리죠. 내 품에 안아서 내 두 발걸음으로 그 아이와 함께 걸어가요.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힘이 세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힘센 팔로 우리를 번쩍 들어 안으셔서 우리를 품에 꼭 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대신 걸어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 혼자 이 험한 길, 그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 어떻게 걸어가나? 난 지금 믿음에 힘이 없는데 못 걸어갈 것 같은데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왔는데 왜 못 걸어? 더 가야지. 일어나. 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능한 손,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번쩍 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저는 후퇴는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진도 못하겠어요. 그냥 딱 이 사이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쩍 안으세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신앙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세요.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십니다. 당신의 온 몸을 이불 삼아서 그 광야에서 춥게 온 몸을 웅크리며 겨우겨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사 괜찮아, 춥지,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너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추운 인생이지만 내가 내 날개로 너를 덮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때 주님 잘 안 보여요? 그런데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있으면 잘 보이죠.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에 계셔서 때로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한 워딩이에요.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보다 깊어요. 우리의 불신이 너무 깊잖아요. 나같이 불신자가 있나 진짜? 이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또 못 믿어? 또 의심해? 어떻게 이렇게 불신하냐? 우리의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런데 내게 깊은 불신보다 더 깊은 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추격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세요. 항상 앞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앞설 수 없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때로는 실패와 낙심 속에 멈추어 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순간을 걷고 있진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를 갈 길을 지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날개로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격이잖아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예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신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신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뢰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신뢰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잊을 수가 없으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억에 또렷하게 가장 정확하게 기억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아도 이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루세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한 것처럼 신명기를 딱 열면서 민수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회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잊으면 안 돼. 라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일 때문에 바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광야의 방랑 생활을 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딱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딱 보신 거, 하나님의 초점이 딱 맞춰진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옥 같은 이 본문 사이에 이 32절 말씀이 있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너희 마음에 믿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의 성품만 말하라고 하면 사랑이죠. 사랑. 우리 주님은 사랑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 존재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사랑을 떼놓고 한순간도 어떠한 일도, 아니 존재도 아예 살아가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드리는 것. 여러분, 신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걸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계속 말씀하세요. 추적하시는 사랑,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일방적인, 그냥 무조건 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길 원하세요. 기대하십니다.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신뢰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우리식의 표현이죠.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 초조하고 떨리고 두렵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나를 여기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데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심이 아니라, 나를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 누가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다 알 수 없을 때도, 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신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막의 강을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었지. 맞아, 그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었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다급하게 그들을 옮기심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이 좋은 세상 어떻게, 그것을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멈추어 서서라도 그 하나님 앞에 방향을 고정하고 서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저 감성적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광야와 같아, 때로는 물속에 풍덩 빠지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거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말씀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현실보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더 크게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되 아느사 걷게 하시는, 아느사 가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 항복합시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사랑 앞에 나 항복합니다. 이 정도 사랑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항복하며 우리가 쥐고 있었던 삶의 주권,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 누가 책임져? 라고 끝까지 내가 생각해야지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쥐고 있던 주도권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며 일하시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유일한, 상천하지의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주를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이 교회를 붙잡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쥐고 있는 그 손을 놓아도 괜찮아. 놓아도 괜찮다. 놓아도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의 평생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 속에 내가 붙잡고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손을 펴는, 선하신 주님 앞에 펴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주님, 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내가 주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생각해?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줘?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줘?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인생 자체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하나님의 신과 그제 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 길을 돌아보며 애국을 부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에 하나님을 놓치며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며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각 삶의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담감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을 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손을 펴도 괜찮아, 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구하시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추적하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존중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게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신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나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나도 주님께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안으사 내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면서 하나님 무엇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니라 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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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갈 때 하나님과 가야 할 길을 확실히 가게 하시고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자이시고 생명 걸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하시고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단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단다. 하나님 불러내셨다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부르셨다면 반드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셨다면 반드시 인도하시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우리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올려드려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잡아주시고 지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은혜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너무 멀어져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내 앨범에만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으로 내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내 장막 칠 곳을 찾으사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에
여정 속에 지쳐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아느사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이 무리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실력으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오라 하셨기에 그 음성만을 따라왔으니 무리를 걷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평생 무리를 걸을 실력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명하게 주의 약속에 새겨져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이 너무나 깊지만 그 불신의 깊이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깊기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엇나갈 때,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며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여전히 선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6월 계속되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내 가정, 내가 보는 직장, 내가 보는 모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지, 그 관점이 우리의 관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